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원에 이른 성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품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복음을 믿고 난 후 아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축복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는 모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바로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일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큰지, 방언의 은사가 큰지, 병 고침의 은사가 큰지를 따지며 서로 다투고 있었고 사도가 큰지, 선지자가 큰지, 교사가 큰지를 따지며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지 불과 3년 내지 4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교회 역사가 아직 5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성도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지, 직분을 맡겨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일을 해냄으로써 직분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아직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 각자가 손, 발, 눈, 코, 입처럼 각기 다른 존재이지만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는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다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이 다음 장인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사랑을 선물로 받게 되면 아직은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살고 다른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지만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미숙한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음악하는 재능도 은사고, 남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봉사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도 은사고,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 것도 모두 은사입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직장의 직급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낮아져서 묵묵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때 미숙한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성숙한 양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